2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연말이 다가왔어요. 이제 12월 중순도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교회 절기상은 그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그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00년 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대강절과 성탄절이 과연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떠한 이론들이나 그 물질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이 정립되었고 그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학부 때 제가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게 정의를 하면은 그 기존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런 길을 찾는 과정이 이 화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찾았다면은 이거를 좀 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 목적이 바로 화학공학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이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이 마이크가 목적이 뭡니까? 그 발표자의 목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증폭하여서 그것을 그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간 것이 바로 이 마이크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사람을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하나님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찌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마치 그 태엽 감아서 돌아가는 그 오르골처럼 그 우리 기계적으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목적보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과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성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행동하는 그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의 목적성이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목적성을 상실한 그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 목적하신 바대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사역, 구속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게 하고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그 죄로 부패해진 우리의 본성, 그 첫 아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으며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너희들이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렇게 모여진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라고 부름받고 교회라고 이렇게 모인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원칙에 부합되는 삶을 100%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반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사역자니까 한 51%?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을 받겠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죄짓기 좋아하는 그러한 부패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죠. 왜 이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시기를 꼽으면 언제입니까? 바로 일제시대이죠. 35년 정도라는 그 짧지만은 그 아픔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 일제 잔재의 그 어떠한 그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은 아직까지 그 친일파의 그 후손과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도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뭐 번지 이렇게 지번 주소였죠. 이 지번 주소가 일제 잔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데 여러분 유치원의 그 단어가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요치엔이라고 해요. 요치엔.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때 그 요치엔이라고 부른 게 지금 변해서 이제 유치원이라고. 그래서 이 일제 잔재물이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어떤 단어로 할지 뭐 유아학교로 할지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의 잔재물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100%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런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원치 않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원인이 20절에서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내 속에 잔재된 그 죄가 나의 신앙의 양심과 그 싸움의 과정이 나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에베소서 이제인데, 이 에베소 교회도 당시 시대적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이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가장 메인 신이 뭐냐면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아데미 신정 가운데에 거하는 그 여사제들과 그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지역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했겠습니까? 이렇게 쾌락이, 그 무절제와 난잡함이 당연시 여겨지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그 옛 사람의 그 죄의 잔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음행하고 그 방탕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네,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 또한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허망하다 이 단어의 뜻에는 비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비어 있는데 무엇이 비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허망의 상태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옛 습성을 쫓아서 허망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적인 결과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는 하나님 없는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없는 삶, 그 마음의 허망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먼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그 헬라 철학이 흥행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어느 공간이나 장소를 돌아다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지혜의 실상은 어두움이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래서 허망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좀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 보면은 뭐 어떤 뭐 임원이나 뭐 동료들 중에 꽤 뭐 유명한 대학 또 뭐 유학파 출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야, 좀 똑똑한갑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래 지나고 보면은 이런 생각이 좀 의문점이 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뭐 어떤 경영적인 전략,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건 되게 뛰어나요. 근데 그 그럴싸해 보이는 그 이면에 그 오래 지나게 보면은 그들의 목적지와 종착지가 결국 이 땅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만 하면은 뭐 기승전 돈, 뭐 기승전 뭐 투자, 뭐 투기, 뭐 승진, 뭐 이런 걸로 계속 귀결되더라고요.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은 어두워진 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하반절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 있는 자들의 명확한 의미는 어떠한 영역을 벗어나는, 이 영어로 하면 be foreign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18절에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 그리고 그들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돌과 같이 굳어지는 이 마음의 문제가 있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허망한 상태로 빠져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악을 행하는 원인이 지속적으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 정말 위대한 예언들을 그렇게 쏟아붓고 또 그들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돌아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그 애굽왕 바로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연달아 이렇게 목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이론과 기술로 실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기적을 그가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이것을 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과 같이 굳어진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 상태에 그대로 머물기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또한 이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본값은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디 예수에 무슨 구원이 있어? 천국이 있기나 했어.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세계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이나 그것이 그냥 공휴일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작정하심,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힘과 능력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나가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허망한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충만케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부분 마취 해본 사람 있어요? 저희 어릴 때 이제 화장실에 넘어져가지고 턱에다 마취했는데 이렇게 마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내한테 이게 좋은 게 오거나 나쁜 게 오거나 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이것이 뭐 좋은 건지 아픈 건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되면은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나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것인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나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두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그것에 대한 죄책감 또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방탕하다 해서 이 방탕의 단어는 이 성적인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그곳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제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풍요의 신이 나에게 그 재물을 가져다 줄 거야.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할 거야. 이런 인식이 당연시 여겨졌던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시대적 흐름에 휩싸여 그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이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킬 것을 책망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방탕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이 하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죠. 여전히 세상은 음란하고 방탕으로 만연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심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날 우리가 거리에 나가 보면은 술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모텔에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륜과 뭐 혼전 동거, 혼전 성관계 그런 것들이 지극히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 트랜스젠더, 동성애 이것이 죄라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이렇게 방탕이 만연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그 본성과 그 죄악의 잔재들을 쫓아서 변질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이제 제가 뭐 SNS나 유튜브에 보면은 저희 사역자들 중에 좀 핫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역자들의 이 좀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유명한 어떤 찬양 사역자가 이 이제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오랫동안 이게 술에 빠지고 또 그 뭡니까 그 음주운전을 하고 또 이제 불륜과 스캔들에 휩싸여 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 가지고 이제 퇴출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로는 언제 컴백할지 이런 걸 계속 손꼽아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아닌 변질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제 청년 시절 때 뭐 함께하던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선교 대회 나가서 막 뭐 헌신할 사람 일어서락하면 막 손 들고 일어서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변화되지 않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변질에서부터 마음이 굳어짐으로부터 그 마음이 허망하여짐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명과 직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변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허망하여지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채우는 것으로 가능한데 무엇을 채우는가? 바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가르침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그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 같이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거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허망하고 우둔하여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밝혀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질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2001년에 나왔던 뭐 영화인데 닮아야 놀자라고 나왔던 그 영화가 있어요. 이 뭐냐면은 이 웃는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그 스님과 이제 조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폭이 이제 다른 조직과 이렇게 패싸움을 하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것이 왜냐면은 절이에요, 사찰이에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보스가 이제 박신양이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 좀 잠시 여기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주지 스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때를 쓰니까 그러면 너희 이거 한 개 맞추면은 내가 살게 해줄게. 그게 뭐냐면은 밑 빠진 독이 있는데 여기다가 너희가 물을 가득 채우게 하면은 너희가 여기 머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자기 목숨과 그렇게 직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가지를 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계속 쏟아부어요. 근데 밑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그 이제 좀 뚱뚱한 사람은 이제 배로 이렇게 그 밑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채워요. 근데 차겠어요? 안 차죠. 그러다가 그 마지막 방법이 획기적이에요. 저기로 가자 하면서 가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연못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가득한 그 연못 가운데에 밑 빠진 항아리를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누르게 되자 그 밑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 가운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 모습, 그 내용이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의 마음 또한 이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인간은 결핍이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 결핍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채우면은 또다시 결핍이 찾아와서 그 허무와 공허로 가득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그 실상인 것이죠.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자가 5이나 있었겠습니까? 왜 연예인들은 마약과 그 음란과 방탕 가운데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결핍함이 있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자꾸 헛된 것을 찾으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밑빠진 독, 우리의 근본적인 그 부패한 마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결핍함이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밑빠진 항아리를 물에 빠뜨려서 그 항아리가 물이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주의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빠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주일마다? 아니, 계속적으로.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22절에서 2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하였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잔재들, 그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기를 힘쓸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그 옛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성화를 이루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이끄심 또한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의지적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변질이 아닌 변화를 향하여,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향하여, 세상의 험함과 방탕이 아닌 주의 말씀과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이렇게 뭐 캐롤 부르고 뭐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뭐 생일 축하하는, 또 아니면은 왜 내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지, 집에 가서 뭐 나 홀로 집에,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온전케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고집이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성실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보내는데 그 마음이 공허하다고, 그 마음이 허무하다고 그 엉뚱한 데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아니면 이제 다른 데 막 놀러 다니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드릴까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12월마다 되면은 저는 이제 분량을 정해서 신약 성경을 쭉 읽습니다. 계속 말씀 안에 거하기를 이렇게 힘쓰는 것이죠. 연말에 허해지는 마음을. 그게 좀 어렵다면은 뭐 사복음서 아니면은 뭐 복음서 한 권이라도 이렇게 한 장 한 장이라도 꾸준히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채우기를 노력하며, 그래서 변질이 아닌 변화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청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에 온전히 서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좀 이 마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변질되는 세상 가운데에서